9월의 찬양은 두려워 말라 할 거거든요. 8월은 걸음에도 불구하고 9월의 찬양은 두려워 말라. 왜 얘기를 하겠어요? 한 번씩 들어보시라고. 다음 주에 두려워 말라 이제 처음 할 건데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러지 말고 유튜브로 한 번씩 들어보시면 훨씬 더 쉽다는 거. 어느 날 하나님의 단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 쭉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계시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두 사람을 만나셨죠. 첫 번째 사람은 바디메오였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에서 나와서 조그만 언덕 같은 산 하나를 넘어가면 그게 예루살렘인데 그 산의 이름이 무슨 산이었어요? 감람산이었고 그 산 좌우편에 마을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는 베다니, 하나는 벳박에. 이런 마을을 지나시면서 그 앞마을에서 나귀를 하나 빌리시다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겉옷을 깔고 박수를 치는 사람, 환호한 사람도 있었지만 동시에 끌어내리려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까지 배웠고요. 오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와중에 예루살렘 성이 저 앞에 보여. 이제 예루살렘 성에 거의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면서 갑자기 우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왜 울지요? 눈물이라고 하는 건 감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때 눈물을 흘리는 건데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되게 흘리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사람은 언제 울어?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우느냐? 슬플 때 울어본 적 있으세요? 외로울 때 울어본 적 있으세요? 상처받았을 때, 또 기쁠 때 울어본 적 있으세요? 너무 기뻐서 울어본 적 있는 사람 끄떡끄떡 한번 해봐요. 와, 화날 때. 화나는데 왜 눈물이 나? 화날 때 눈물 나요, 안 나요? 왜 화나는데 눈물 날까? 여기서 화난다는 건 열받는 거야. 답답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도대체 안 돼. 대화가 안 될 때 눈물 나요, 안 나요? 화가 나. 왜 눈물이 나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야. 사랑이라는 감정이 깔려 있으면 화가 나면 눈물이 납니다. 자, 지나가는 사람한테 화났다고 눈물 나요? 괜히 안 보면 그만이야. 근데 아들놈이 속색이야. 대화가 돼, 안 돼? 대화가 안 돼.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러다 보면 누가 울어? 애가 울어요, 엄마가 울어요? 속은 누가 세겠는데? 애가 세겠는데 울기로 누가 울어? 엄마가 울었다. 그거 참 이상해. 그래서 우리 청년애들 데리고서 엄마 속색이지 마라. 엄마 울다. 그러면 청년애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엄마 때문에 내가 운대. 요즘에 속색이는 엄마들이 한 줄이 아니야. 속색이는 엄마들이. 이제 50 넘어가고 막 이런 엄마들 있잖아요. 이제 중고등학생 사춘기를 지난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청년들이 되잖아요. 청년들이 되면 잔소리가 맥혀요, 안 맥혀요? 잔소리가 안 맥히지. 그래도 답답하니까 엄마는 잔소리 해야 안 해? 잔소리 하지. 그러면 애가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우리가 한심스럽다고. 답답해서 울고 화나서 운다는 얘기는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깔려 있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울어, 안 울어? 안 울어. 그랬거나 말았거나 뒤지거나 말거나 그냥 둔다고. 근데 사랑하면 이게 답답함으로 밀려와. 옆 사람은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답답해 죽어 내가. 시작. 답답해 죽어 내가. 아이고 속 터져 그냥. 인연 끊으면 되지. 근데 사랑한다고 하는 건 답답함을 동반하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답답한 부모가 많을까요? 부모님 때문에 답답한 자녀가 많을까요? 부모님들은 다 뭐라 그래요? 내가 쟤 때문에 속 터져 죽는다고 그래요. 자, 목사 때문에 속 썩는 교인이 많을까요? 교인 때문에 속 썩는 목사가 많을까요? 목사 때문에 속 썩는 교인도 많이 있겠지. 근데 나도 속 안 튀기려고 그래도 착하게 살라고 애쓰고 있어. 암 요즘에요.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목사님도 간혹 계시지만 사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시대. 속 썩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제는 속 썩이지 않을게. 시작. 이제는 속 썩이지 않을게. 이게
화가 나는데, 분노하는데 그 밑 베이직에는 어떤 감정이 깔려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깔려있을 때 화가 나는 거야. 사랑이라는 감정이 안 깔려있으면 화날 일이 없지요. 억울할 때, 두려울 때, 회개할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을 우십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예수님이 3번을 우시는데, 첫 번째로 언제 우시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세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던 베다니를 예수님이 방문하시는데, 그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있었어. 그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왜 이제 오셨냐고,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거라면서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이 같이 우십니다. 동질성이라고들 표현해요. 함께 울 수 있다는 거,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게, 이게 같이 살아가는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이미자 성도님 집사님 동생이 암에 걸리셨다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요. 근데 이제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러면 답답하잖아.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서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어제 우리 조성천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세례식 하고 영접기도 하고 뭐 그러게 하시거든요. 그게 그럴 때 누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마음을 같이 느껴가는 거, 이걸 동질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윤혜준 권사님이 저기서 그림 전시했잖아요. 야, 참 많이 늘었대. 솜씨가 어마어마하게 잘 그려요. 그 잘 그리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딱 거기 가서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이거 같이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식구들인 거지.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눈물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울 때는 같이 울고 사는 거지 뭐. 웃을 때 같이 웃고 사는 거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앞에서 우시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첫 번째 눈물입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상의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미리 아버지의 뜻 순종은 하겠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아픕니다. 이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눈물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눈물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시자마자 우신 거야. 자, 왜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까?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우시느냐면 답답해서 우셔. 답답해서 대화가 안 되니까. 지금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열심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입만 벌리면 천국 얘기하시거든.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안 믿어. 관심도 없어. 오늘 내 돈에 관심이 있고 내 몸에 관심이 있고 노후 생활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것에는 관심이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데는 관심이 있지만 천국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거야. 이 무관심,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안 생겨. 야, 정말 목사로 살면서요, 이게 보통 답답한 게 아니요. 얘기를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니까. 이게 답답한 이유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아직까지 데려가지 않으시고 여기 지금 살아있다,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는 삶의 목적이 있는 거고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데려가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80이고 내 나이가 90인데 이 나이에 뭐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게는 어떤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 기도할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예배의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뭔가 본을 보일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야, 나도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야, 나도 저렇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만 해도 얼마나 영향력이 큰 거예요. 아직 내가 숨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사명이 있는 거라고. 이 사명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명이 있는데 이걸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돈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냥 재미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게 답답한 거죠. 이 답답함. 이래서 눈물이 날 만큼, 왜 사랑이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거든. 이 사랑하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답답하신 거죠. 이 무목적, 무사명, 무관심, 거기서 무질서,
물질서라는 건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 질서가 없어.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이런 걸 볼 때마다 예수님이 답답하시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도 답답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도 답답하고, 여리고에서도 답답하고, 이 답답함이 계속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실 수밖에 없는 무행함, 항쉬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안 들어. 대화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하신 예수님의 눈물.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야, 어쩌면 저렇게 대화가 안 되고 답답하고. 제가 옛날에 이 사진 하나를 보는데 예수님 사진, 예수님의 얼굴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의 사진의 그 눈물이 꽉 찬 눈인 거예요. 이게 눈물이 막 쏟아지기 직전의 눈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진에 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아, 지금 예수님이 우시기 직전이야.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 답답한 일이 많아. 그러면 저 눈물이 안 흐르고 오히려 웃음을 드려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나 때문에 남이 기뻐하는 게 좋아요? 나 때문에 남이 눈물 쏟는 게 좋아요? 나 때문에 남이 기뻐하고 살아야 되잖아. 자, 근데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만 남의 눈에서 뭐 흐르게 하면,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서 뭐가 나와? 피눈물 쏟아. 자, 나 때문에 누구를 울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 날 일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을 뽑아내는 사람이 되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게 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 나는 거라고. 그러면 적어도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님도 근심하고 남편도 근심하고 애들도 근심하고 다 나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늘어나. 그러면 나는 인생을 잘못 사는 거잖아. 그 예수님이 왜 답답해 하시냐면 도대체 안 믿으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이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가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제가 바울 목사님의 고백을 오늘 소개해 드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울 목사님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바울 목사님의 고백을 저는 4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고백해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만 하나 읽어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누가 되시고 주인님이 되시는 거야. 내가 혼자 주인 돼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너무 험해. 이 세상은 너무 거칠어. 내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르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고백하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데, 이게 로마서 1장 3절로 4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예수님을 그분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베드로하고도 똑같아요. 마가하고도 똑같아요. 근데 저는 바울 목사님의 예수님 고백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바울 목사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으로 고백해요. 내 안에 그분이 오시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옛날 대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가 아주 굉장히 오래전인데 어떤 강의 하나를 듣게 됐는데 그 강연이라고 하는 게 그 불교 계통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냥 스님은 아니야. 근데 이분이 어떤 강연을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 같은 게 뭐였냐면 내 인생, 내 운명이 변하지 않으면 인생이 살아가기 힘들어지는데 내 운명이 변하려면 제일 처음에 네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변하면 언어가 변하고 언어가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 자,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운명이 바뀌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두 번째는 말이 바뀌어. 세 번째는 행동이 바뀌어. 네 번째는 습관이 바뀌어. 다섯 번째는 운명이 바뀌어. 그래서 내가 이걸 해보려고 그랬지. 나 운명을 바꾸려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생각이 안 바뀌는 거야. 생각이. 왜 생각이 안 바뀌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는다니까. 근데 이 생각을 바꾸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 되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복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외워진 말씀들이 내 삶이 되고 묵상하던 말씀들이 내 삶이 되고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시는구나.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이 이 얘기구나. 이게 운동력이 있어. 나를 움직여 간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느껴지니까 생각이 달라지기를 시작해. 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투덜대던 생각들이 감사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이상하게 평범하게 봤던 것들이 야, 하나님의 솜씨구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내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근데 안 믿어. 속 터져 죽는다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그래서 나훈아가 좋아. 믿으라 했는데 믿어보라 했는데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도 아직 넌 주님 믿지 못하네. 어떻게 하면 믿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넌 주님 믿지 못하네. 알아요 몰라요? 우리 주님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우리 주님 너를 기다리고 있잖아. 영원히. 알아요 몰라요? 나훈아의 영역이라는 노래야. 이 노래를 아는 사람들은 나이 꽤 든 사람들이지. 이 노래를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 그런 목사님이 계셔. 그래 복음성가 이게 만들어가지고 나훈아의 노래를 다 가사를 바꿔가지고 정말 답답해 죽어. 뭐라고 했는데? 믿으라 했는데 믿어달라 했는데 징그럽게 안 믿어. 그러니까 답답해 속 터진다니까. 자, 오늘 예수님의 눈물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불신앙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하다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예수님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웃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죄를 짓고 나서도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악함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예물과 제물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그때도 예물을 드려. 이 예물을 드리는데 보통 예물, 그 당시에 돈에는 가이사, 이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돈에 누가 그려져 있어요? 세종대왕도 있고 신사임당도 있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사람들 거기 많이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신사임당이래. 신사임당이 5만 원짜리 떡 있다고. 이게 5만 원짜리가 신사임당이잖아. 이게 사람 얼굴이. 그렇다고 교회가 신사임당 우상숭당을 그러니까 이거 두르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한다고. 근데 그때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들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지 마라
이런 법을 하나 만든 거야, 제사장들이.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올 때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으로 바꿔 갖고 와야 돼. 이 돈의 이름이 세겔입니다.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꿔 와야 되는데, 자, 그럼 내가 이제 그 당시에 통용되던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들고 성전 앞에 오면 뭐를 해야 돼요? 세겔로 바꿔야 돼. 바꾸려다 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환전소가 있어야 되잖아. 그 환전소에 가서 세겔, 만약에 이제 드라크마 10만 원을 내서, 그럼 세겔 얼마를 받아야 돼요? 10만 원어치를 받아야 되는데, 요걸 떼먹는 놈들이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들하고 짜고서, 이 몹쓸 놈들하고 짜고서 거기서 수수료를 떼먹는 장사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이놈들이 떼먹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니니까. 나는 10만 원을 예물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받아버리기 얼마 남았어? 8만 원, 7만 원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럼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이 들어. 이런 일이 성전에서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야. 그거 무료로 바꿔줘야지. 왜 그걸 돈을 받고 거기서 수수료를 떼고 바꿔줘? 예수님이 그래서 화가 나셨다. 예물 때문에. 또 하나는 재물 때문에. 재물이라는 건 집에서부터 길리운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먼 데도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리려고 그러는데, 재물은 깨끗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시골에서 하루 종일 끌고 오다 보면 때가 묻어요, 안 묻어요? 때가 묻지. 상처가 나요, 안 나요? 상처가 나잖아. 그러면 검시관이 앉아있다가 이거 탈락. 그리고 안 받아줘. 그럼 이 사람은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양이 탈락이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도 양을 사야 되잖아. 그러면 또 제사장이 목장을 운영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을 많이 길러다가 저기다 갖다 놔. 그래서 이건 얼마짜리. 그러면 요거를 또 중간에 떼먹는 놈들이 생겨.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 그걸 유통해주는 사람, 거기서 바꿔주는 사람. 자, 그러고 나면 이 사람들이 또 재물을 만약에 25만 원짜리를 뭐 7, 8만 원에 팔아먹는 거야.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이거밖에 없는데 뭘 어떻게 해?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 그걸 또 사다 보면 시험 들어. 그럼 내가 갖고 온 양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또 집까지 끌고 가려니까 심란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팔어. 그러면 이거는 얼마에 팔어? 2만 원, 3만 원에 사가고, 자기는 얼마짜리 사야 돼? 7만 원, 8만 원짜리 사야 돼.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이런 일이 성전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회개하라고, 이거 죄라고. 그러면 회개하고 고치면 되잖아. 근데 자기가 짓는 모든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특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고치면 되잖아. 근데 다 그러는데 뭘 나한테만 그래?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뭐 한두 번, 딱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봤는데 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이런 생각 들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짓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셌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 탄식이 눈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왜 우시냐고. 이놈들 이게 막 대화는 안 되지. 이거 곧 죄는 저렇게 많이 짓고 답답하니까. 답답함의 눈물, 탄식의 눈물, 이게 예수님의 눈물이라면, 자, 우리가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죄를 죄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누가라고 하는 설교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자, 또 하나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멸망이 보이셔. 우리는 그게 안 보이지. 예루살렘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 내내는 보이신다고.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통째로 망해.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구나. 못 봐 이거. 43절 시작. 날이 이를 건데 내 원수들이 토둔을 이 높은 토성을 말하는 거예요. 흙으로 갑자기 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이지? 죄 그렇게 정당하고 살아가고 답답하게 말도 못 알아듣고 살아가는데 그래 그렇게 사는 건 괜찮을지 모르지만 결국 너희는 죽게 돼 있어.
결국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40년 지나서 AD 70년에 티토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로마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200만 명쯤 죽고 70만 명인가 90만 명이 끌려갔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지금은 모른다니까. 애들한테 공부해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애들 막 살찌고 막 비만 이럴 때 그만 먹으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하잖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잠만 시컷 자는 것들이죠.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누가 답답해? 누가 답답해? 엄마가 답답하지. 답답한 놈은 암 걸려 죽어도 노는 놈은 멀쩡해. 이게 참 묘한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멸망의 눈에 보이거든. 근데 이거 기도를 하지 않거든. 회개하지 않거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칠 줄 아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멸망의 눈에 보이시니까 안타까워 우시는 거야. 목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뻔해. 이거 안 되는 거 뻔히 알아. 저래서 어쩐 거 뻔히 알아. 얘기해요? 못해요? 얘기해도 열받아. 말만 들으면 무시한다고 막 그러면 말을 해요? 못해요? 말 못해. 그리고 속은 썩어요? 안 썩어요? 속은 썩어. 이게 보통 심란한 일이 아니야. 엄마들이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특별히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말도 안 듣고 지들이 다 큰 줄 아는 것들 쳐다보면 한숨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숨이 나오지.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한숨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는 우리나라 그 동요 중에 짝짝꿍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해.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 한숨은 잠자. 왜? 하루 종일 엄마가 속상하게 살았는데 애가 저녁에 자기 전에 짝짝꿍을 하는 걸 보면서 엄마 한숨은 어떻게 됐다고? 잠자고. 아빠 주름살은 어떻게 됐다고? 펴진대잖아. 나는 이거 정말 찬송가에 넣고 싶어. 우리의 어떤 찬양, 우리의 어떤 행함, 우리의 어떤 언어를 보시고 우리의 표정을 보시고 우리의 변화를 보시고 누가? 하나님의 뭐가 펴지고 주름살이 펴지고 다른 교회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아휴 한숨 나오시다가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쳐다보시면 뭐가 잠자고 한숨은 잠자고 주름살은 펴지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회개할 죄를 회개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로 믿으라고 할 때 믿음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근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 때문에 행복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사진이 웃고 계신 예수님, 눈물 가득 고인 예수님이 아니라 웃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필요할 때 회개할 줄 아는 용기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 믿어지는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셔서 내 생각부터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하 크게 웃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웃으시는 예수님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웃겨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